오늘 주일 오후 비전 예배에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의 형태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소리가 무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앞뒤에 있는 분들 좀 어깨 좀 주물러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특히 바자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막 피곤이 막 쏟아질 것 같으세요. 한번 기지개도 한번 쭉 켜십시오. 또 우리 많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번 주 금요일을 아무튼 그때 놀러 가자 이 마음으로 한 주간 마음이 가벼워지시고 소망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사역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많은 교역자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사명으로 꿈을 꾸고 또 그 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이상근 전사님, 이제 체코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귀국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나올 때 한번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또 2년 전쯤에 제가 이제 파송 받을 때 그때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눈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또 2년 만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저에게 기쁨이고 또한 영광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 올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걱정이 하나씩 제가 생깁니다. 뭐냐면은 저희 아내가 같이 오는데 2주 전인가 그때도 이제 오고 왔는데 올 때마다 계속 교회만 오면은 찬양 부르면은 계속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은혜를 받는 거지만 좋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분들 보고 이상근 전사님 그렇게 고생을 시키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걱정이 제가 너무 되더라고요. 지금도 저 뒤에서 지금 질질 짜고 있는데 제가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너무 행복해서 이제 눈물이 원래 너무 기쁘다 보면은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한 80% 정도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원래 다른 말씀을 좀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사대교회 오늘 3장 이 말씀
그래서 오늘 제목부터가 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살았으나 죽은 교회. 뭔가 좀 이게 성경 구호하고는 맞지 않는 제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대 교회에 하는 말씀입니다. 사대 지방은 지금의 터키의 사르디스라고 불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옛날부터 이 초대교회가 있었을 그 지역 그때부터 크게 뭐 어떤 군사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핍박이나 혹은 이단의 위협이나 그런 것으로부터 제법 자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 이 교회는 그래서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의 은혜로 큰 불화나 이단의 공격이나 다른 것 없이 잘 성장하고 또한 잘 컸던 또한 선교를 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잘 성장하고 있고 어려움도 없고 교회 안에 불화도 없으니까 잘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이 사대교회의 이 말씀을 저는 읽고 제가 묵상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한 제가 사역했던 그 체코의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코라고 하면은 이렇게 뭔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 붙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데가 아마 체코인 것 같은데요. 요즘은 체코로 여행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체코 프라하 하면은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많이 요즘 유명해졌는데요. 유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체코는 기독교 문화를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체코는 엄밀하게 말하면은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카톨릭 신자가 26%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가 1%밖에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체코의 기독교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26% 카톨릭 신자 26% 개신교 2.1% 퍼센트가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26%에 돼 있는 이 카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 불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그냥 주일날에만 가는 정도. 그래도 주일날에만 가는 정도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절기마다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혹은 교회는 가지 않지만 근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난 카톨릭 신자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나마 그 믿는 26%와 2.1% 합해서 28.1%의 이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할아버지들과 할머니들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 시대 이전부터 믿으셨던 분들, 그때부터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오셨던 분들이 그나마 지금의 교회를 다니셔서 그나마 28%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살던 그 앞에도 이제 그 체코 그 현지 교회가 있었는데요.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은 거긴 교회는 일찍 예배를 드리거든요. 아침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시간이 맞아서 보게 되면은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어떠하냐? 다른 국가들보다도 더 낮은 것이 지금 체코의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선교가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은 체코와 그 옆에 붙어 있는 슬로바키아. 예전에 한 나라였죠. 체코슬로바키아. 그 나라가 지금 선교가 필요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왜 체코가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이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 센터에서 이제 체코에 대해서 쭉 이제 조사를 하면서 종교의 부정적 측면에 대한 질문을 체코 국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체코 국민들이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종교가 돈과 권력에 너무 집착하고 정치에 너무 개입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에 집착하고 있다가 55%, 그 다음에 정치에 너무 개입되어 있다가 42%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왜 체코의 이 기독교가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체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럽의 나라이기 때문에요, 가장 큰 명절이 무엇이냐면은 부활절과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활절과 성탄절 때는요, 그 주일,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 그때는요, 어느 일정 크기의 상점들은 다 문을 닫아요.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서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뭐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회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부활절은 어떤 날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밟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이다, 그리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라는 것을 다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아요. 학교 과목 중에서 그걸 가르치는데도 그냥 뭐 우리나라 단군 신화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게 지금 체코의 현실입니다. 어쩌면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우리나라도 수십 년 뒤에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체코에서 전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히 이런 통계들을 떠나서 공산주의의 영향이 또 있어서요, 뭔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마음 가운데 나약하고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약간의 잠재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념들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우리 학생들 또는 뭐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숨기는, 굳이 뭐 숨긴다기보다는 뭐 굳이 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은 것이 지금 체코 교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제가 하면서 뭐 많은 사역들을 하지 못했지만 같이 제가 동역하고 제가 가끔씩 함께 사역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의 노숙자들을 돕는 사역들을 제가 이제 잠깐 도우면서 같이 협력했습니다. 주로 같이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과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이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는데요.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노숙자들의 점심을 이제 주는 사역인데, 우리로 말하면 밥이죠. 샌드위치를 매일마다 만드셔서 토요일이랑 주일 빼고요, 매일마다 만드셔서 매일 주 5일 가서 이제 그 샌드위치를 노숙자들에게, 광장에 모인 노숙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사역을 지금 3년째 계속 하신 겁니다. 참 너무 귀하죠. 그런데 이 두 분께서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단 한 번도 우리는 교회에서 왔다, 뭐 우리는 뭐 예수님을 당신들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대요. 그냥 단순히 오시는 분들에게 빵 주시고 그 다음에 우유 주시고 그런 사역을 3년 동안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올해 이제 부활절 때 처음으로 나름대로 전도지를 만드셔서 부활절 계란이랑 빵과 그 다음에 전도지랑 같이 나눠 드린 겁니다. 제가 뭐 전도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사역했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도지 같은 걸로 이제 전도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분들처럼 그때처럼 참 공손하게 받으시는 분들 제가 처음 봤어요. 그것은 아마 3년 동안에 그 목사님과 그 집사님이 함께 수고하신 그 열매가 그것으로 맺혀진 줄 믿습니다. 참 그걸 받으시면 어떤 분은 이게 뭐냐 설명해 달라, 그래서 제가 설명을 정말로 자세하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언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자세히는 못했지만 제가 아무튼 기도해드리고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나서 그 목사님과 같이 얘기하는 가운데서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그 목사님이 전도지는 이렇게 나눠주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고 사역은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다면 제가 이번 주에 교회를 가고 싶은데 어디 교회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볼까봐 마음에 그것이 좀 두려움이 있으시대요. 왜냐? 그것을 물어보면은 연결해 줄 만한 교회가 마땅한 데가 없대요. 왜냐? 그러면 체코에 교회가 없느냐? 아니에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연결해 주려고 하면은 그 교회에서 뭐 안 됩니다, 거절하는 건 아니죠. 근데 뭐 썩 반기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꼭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좀 뭔가 한 발 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선뜻 가서 어디 교회를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목사님이 참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물론 이해는 갑니다. 체코의 교회는 우리 한국의 교회와 조금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교회의 주인이 과연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뭐 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인데, 주인이라면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교회를 오는 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안 오는 거, 그냥 깨끗한 사람만 오는 거를 좋아하실까요? 아마 이 질문은 제가 드리나 마나 다 아실 겁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지는. 그 누구나 제한 없이 다 오는 걸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교회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운영하는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그 취향에 맞게, 그 입맛에 맞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좀 이렇게 뭔가 좀 부유한 분들만 왔으면 좋겠고, 좀 깨끗한 분들만 오셨으면 좋겠고,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왔으면 좋겠고,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들만 왔으면 좋은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별로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교회 가운데.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과연 지금 우리 가운데는 없냐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옆자리에 정말로 허름한 옷차림에 가지신 분이 오셨다 하면은 마지막 우리 축복송 부를 때 막 축복하면서 하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환영하면서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목장에 그런 분들이 왔다면은 과연 내가 정말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안아주고 손잡고 같이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면은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바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대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것이 살은 것이 아니라 살은 흉내만 내기 때문에 겉으로는 예배 드리죠, 뭐 전도하죠, 찬양하죠, 선교하죠, 겉으로는 다 해요. 여러분들 사대교회가 책망받은 교회라서 사대교회가 그렇다고 뭐 예배도 안 드리고 막 우상숭배하고 뭐 이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똑같이 예배하고 뭐 나름대로 선교사역도 했을 거고요, 뭐 그렇다고 막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겉모양으로는 다른 교회들과 똑같은 모습들을 다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거와 다름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왜요? 겉모습으로는 다 흉내낼 수 있죠. 겉모습으로는 전국에 어디 교회를 가나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할 때 막 다 두 손 들고 뭐 정말로 다 은혜롭고 좋은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연 그 실상이 과연 어떠하느냐, 살아있느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교회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30년 다녔는데, 내가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 교회 다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뭐 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어떤 봉사하고 뭐 하고 뭐 했는데 이것이 내 교회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부터 어그러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뭐 요즘은 뭐 이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먼저다, 뭐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도님들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는 교회의 주인은 성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 목자들이 같이 사역하는 것이, 성도가 더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목회자도 있고 목자도 있고 교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목회자들과 모든 교회에 함께 사역하시는 분들이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돕는 것은, 그것이 사역 중에 하나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역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다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은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목회자들이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도 계속 전에도 사역하고 이렇게 봤지만, 교회의 모든 초점이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오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신앙에 성장하게 할까라는 초점에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만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하시다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누구하고 다툼이 있고 마찰이 있으면은 누구한테 해결해 달라고 하세요? 목자님들한테 쫓아가서 누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그것도 안 되면은 부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그게 안 되면은 담임 목사님 방에 쫓아가서 똑똑딱 해서 어떻게 권사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위해서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마찰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을 그거 해결하느냐고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광고 시간 때도 나왔지만, 저희가 지금 이제 함께 어메이징 새벽 예배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또한 그 필리핀에 있는 마닐라 중앙침례교회 선교 사역을 함께 헌금을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냐면, 한번 걱정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이 상근이기 때문에, 그 상근이로는 뭐냐면 1억이나 건축 헌금을 모은다고 하시는데, 그 1억 그냥 거기 보내지 말고 여기 건축 헌금 하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로서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일이 귀하고 아름답더라고요. 왜요? 아마 그렇게 저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거 그냥 보내지 말고 좀 있으면 교회 짓는데 그 건축 헌금 더 보태서 하지. 지금 이제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저하고 다 같은 생각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에만, 우리 교회 함께하는 교회 짓는 것만 매달릴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만 커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교회도 보내야 되고, 또한 천국에 있는 지교회도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런 것들 하나하나부터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가지고 더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사대교회는요, 행위에 온전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예배를 드려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해도 온전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온전한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으시죠? 할렐루야.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마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집도 사고 우리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이런 게 아마 많이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다른 게 혹시 생각나시나요? 제가 뭐 어렸을 때 뭐 부흥회 같은 거 많이 이제 다녀봤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꼭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나 정도 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뭐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교회가 건축을 앞두고 있어서 전세금을 다 빼서 교회 건축헌금을 드리고 월세로 가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지금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고 아들은 검사가 되고 딸은 의사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뭐 많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뭐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놓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 것이냐, 내 자녀가 검사되고 판사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냐, 내 아들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냐. 그렇게 했다면은 뭐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어쩌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원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보니까 공평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물질의 축복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보다 부자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부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해도 200세까지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장담할 수는 없죠. 혹시 또 과학이 발달한, 아마 못 살 겁니다. 아무리 축복받는다고 해도 자녀 20명 낳으실 수 있으세요? 뭐 혹시 도전하실 분 계신가요? 이 청년들이 젊으니까 여기부터 얘기해야 되나요? 못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하시느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받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공평하고, 우리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김 집사는 차 샀다는데, 집을 샀다는데, 하나님은 왜 우리 그 집값이 왜 이렇게 안 오르게 하시나? 내가 내일부터 작정기도라도 해야 되나?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거는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그 케이블 TV 틀면 나오잖아요. 맨날 뭐 어떻게 하잖아요. 뭐 주식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글쎄요, 뭐 100% 안 들어주신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땐 뭐 크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한테 묻지 마세요. 가장 큰 건 구원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고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어그러지고 흐트러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또한 3절에 뒤에 보면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여태까지 말씀 들은 거 여러분들 다 잘 지키고 잘 간직하고 순종하며 살고 계신가요? 요즘은 설교도 맞춤형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맞춤형 뭐냐? 요 설교 오늘 목사님 말씀은 요건 내가 순종할 만하다. 오케이, 순종. 요거는 내가 지금은 좀 어렵다. 보류. 이거는 어렵습니다. 거절. 맞춤형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선 그래, 그래도 나는 요거 하나 순종했으니까 난 순종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아니요, 이거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내가 못할 것 같은 것을 하는 게 순종이지,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 순종해놓고 나 순종했다, 순종의 사람이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대교회 모습이었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대교회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습니까? 교회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때로는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의지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때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어떻게 보면 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그 새벽 예배 나와서 내가 퍼즐 다 맞춰야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들키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체코에서 여기 한국으로 올 때 우즈베키스탄 항공을 타고서 제가 경유해서 왔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타고 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하게도 거기 성지순례, 이스라엘에서 이게 우즈베키스탄을 거쳐서 오신, 성지순례 끝나고 오신 분들이 한 30여 분, 40여 분 정도 같이 탔어요. 바로 제 앞자리에 권사님들 2분 타시고 뒷자리에 집사님들 2분 타시고. 그래서 참 이런 또 이렇게 참 은혜롭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딱 이륙하자마자 그 앞에 계신 권사님 2분 중에 한 분이 그 승무원들한테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와인 달라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포도주 이거 먹는 거 달라고. 그래서 제가 뭐야, 이분 집사님 권사님 아닌가 봤더니 맞으시고 또 계속 그러면서 권사님 이번 성지순례 참 은혜로웠다고 또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마음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나, 막 마음이 너무 안 좋아갖고 제가 가갖고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냐고, 성지순례 갔다 오신 건데 저 체코에서 선교사역 마치고 돌아오는 이상근 선교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옳은 겁니까? 라고 제가 말하고 싶었으나 말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제가 어쩌면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은 와인 먹는 것 자체가 죄라고는 그렇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면은 마실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성지순례 가서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많은 돈 들여서 갔다 오셨는데, 집에서 먹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 같이 목사님도 계신데 거기서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시는 분이 참 신앙인일까 라는 그런 생각이 제 가운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나의 모든 소망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나는 천국에 나의 모든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저축은 하고 재산은 모으고 하나님의 사역하는 데는 인색하게 하고, 내가 놀러 가는 데는 개 모임을 해서 막 모아서 놀러 가는데 교회에서 뭐 합시다 할 때는 이건 너무 교회에서 강요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이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와인 드시는 권사님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요것이 죄인가 아닌가, 그래 죄는 아니니까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래 내가 그래도 했으니까 요 정도는 놀아도 되겠지, 요 정도는 해도 되겠지, 그것만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운데서도 뭘 봉사를 하면서도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선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저는 유치원 때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장래희망, 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단 한 번도 목사님 외에 다른 장래희망을 적어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목사님 신방 오셔서 다들 대접 잘 받는 거 보고 너무 목사님 진짜 좋은 거다, 먹을 거 많이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목사님 되려고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유치원 때부터 목사님이 될 거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급적이면은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이 35살이 되었는데요, 35살 이 나이 동안에 제가 정말로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제 체코에서 사역할 때 어린 애들이 같이 있는데 언제 보니까 애들이 저한테 인사를 대충 하는 것 같더라고요. 대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떤 때는 막 바쁠 때 인사도 안 하고 건너뛰고, 어떤 때는 마음이 되게 괘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전도사인데 이놈 자식들이 지금 뭐 하는 건가, 인사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얘네 교회에서는 예의가 있어야 된다, 내가 한번 이놈들 붙잡고 내가 한번 내가 혼내켜야겠다 생각을 하던 그 찰나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야 상근아, 네가 뭔데 그네들한테 인사를 받으려고 하냐? 네가 뭐야? 네가 전도사 아니냐? 선교사 아니냐? 섬기러 왔는데 네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네가 뭔데 섬김을 받고 먼저 네가 그거 못 받는다고 네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게, 네가 이미 교만해진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아 그래, 내가 먼저 인사하자. 그래서 제가 뭐 나이에 많고 적은 거와 관계없이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올라오는 것들이 많아요. 뭐 다른 것들은 뭐 더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 제가 다 얘기하면 다 실족하세요. 그런데 저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런 싸움 지금 다 하고 계실 겁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푸대접을 받아야 되나? 때로는 나는 정말로 힘들어서 막 직장생활하고 어려운데도 이렇게 힘들게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이거 누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집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데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수고한다라고 해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정말로 물질 가운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금하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는 사람 있나? 이런 생각 아마 드실 때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몰라요. 옆에 있는, 뭐 저도 결혼했지만 부부 사이끼리인데도 저보고 맨날 자기 마음을 잘 모른대요. 말을 해야지 알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누구누구 집사야, 내가 너 수고한 거 다 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 헌신하는 거 다 안다. 네가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헌신할지라도 내가 천국 가면은 그거 다 갚아주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자,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행동하는 그런 성도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살아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래도 여기 오후 예배, 비전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살아있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가신 분들은 모르겠어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살아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인데,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봉사하고, 교회에 봉사함으로써 그 가운데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잖아요. 101일, 저는 101일 동안 새벽 예배하는 교회는 글쎄요, 제 기억으로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특별 새벽 예배하는 거는. 이 정말로 이 어메이징한 이 기도 가운데, 이 새벽 예배 가운데서 아마 지금쯤이면 아마 포기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퍼즐을 완성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퍼즐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새벽에 나서 기도하는 것을 증명하고 헌신함으로, 내가 또한 주님 앞에 봉사함으로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 나는 살아있겠지, 그래 난 살아있어, 입으로만 하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뭐 알 수 없어요. 사대교회도 그랬어요. 입으로는 다 했어요. 모습으로는 다 했어요. 그러나 그 속은 하나님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 계시다면은 믿음으로 그것을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마라나타 찬양 우리 함께 부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 확실한 것은 내일 오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일 만약에 하나님이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 주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내가 조금 더 헌신할 것, 조금 더 봉사할 것, 내가 조금 더 기도할 것, 이런 마음인가요? 아마 다른 분들은 모를지라도 아마 나 스스로는 내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처럼 행동을 했다면은 내가 이제부터라도 주님, 내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그 하나님처럼 나를 이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